오늘이 첫날이요, 첫 시간이고, 첫 주일이고, 첫 예배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 지식을 논하자고 그런 게 아니요. 오늘은 성경을 훨씬 뛰어넘은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보자는 거요. 2023 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할 건가? 그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싶소. 단단히 들으시오. 정말 단단히 들으시오. 이 세상에, 이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눈 씻고 봐도 없소.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 말이요. 눈을 씻고 봐도 온 세상 온 우주를 돌아다녀 봐도 조금 찾을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와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 말이요. 참 찾아보기 힘든 거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우주, 이 공간, 이 하늘과 땅, 물속까지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그 말이요. 아주 드물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참 드물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바닷속 수천 메타 깊이부터 하늘, 우주, 공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넓은 세계를 섭렵할지라도 만날 수가 없소. 이것이 바로 비극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건 기적 곱하기 무한대야.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찾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는 이 땅에 묻혀져 있는 엄청난 크기의 금덩어리요 다이아몬드야. 그것이 이 우주 공간에, 이 지구 안에, 이 바닷속에 참 귀하고 귀하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첫 출발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이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문을 열어갈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열어갈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문을 열어갈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것의 피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비밀의 세계를 우리는 열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내 뜻이 이러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 인간, 너 인생, 이 땅의 삶이 네한테는 일회용이야. 인생의 삶은 일회용이야. 그럼 영원한 삶은 뭔가? 그것은 회수의 제한이 없다고. 그럼 이 땅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없어지는 이 기간 100년인데 이 100년이 영원히 사는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야. 이 100년, 인생 100년이 만약 그가 70에 죽는다면 인생 70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삶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삶의 시공이지만 이 시공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영원이라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여기서만이 만들어 간다고. 여기서만이 만들어 간다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생하는 세계는, 영원히 사는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죽고 나서 자동으로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 말이요. 영생이라는 세계는 하나님이 그 모아내신 사랑의 세계가 아니고 영생이라는 이 세계를 만드는 곳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기간, 이 시간, 이 공간에서만이 만들어지지 죽고 나서는 안 만들어진다 그 말이요.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깨우치는 자, 그가 얼마나 있는가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한 말씀을 하셔서 누가복음 14장이요. 얼마나 독한 말입니까? 인간 세상 관계, 인간 세상의 윤리, 도덕,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 부모, 너 형제, 너 친척, 너희 부부,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그 모든 것을 연줄을 자세히 봐. 끈적끈적한 그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게 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심지어 너는 너 자신을 봐도 너와 너 자신은 전혀 별개야. 쉬운 말로 해서 네가 천당을 가고 싶으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고 싶으냐, 그러거든. 네 생명이, 너 호흡이 너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너를 죽이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오늘은 대강 이제 큰 덩어리만 이야기하고 세부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인간들아 허상을 깨트려라. 인간들아 허상을 깨트려라 말이야. 성경 믿어서 영생 얻는다고? 아니야. 전혀 그건 별개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성경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잘 알아야 돼. 성경 말씀 그 자체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거 그것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 그거 믿어가지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뭔가 그 말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33절 35절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합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 생명을 갖지 못한다 그 말이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묘한 사탄 마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도구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가 내 생명을 만들어내겠는가? 아니요, 결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가 결코 나를 만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럽니다. 그러거든. 야, 그거 던져버려. 너 소유를 던져버리라고. 너 소유를 던져버리라고. 네가 갖고 있는 너 소유가 뭔가? 하늘 땅이건 금은이건 뭐 현찰이건 뭐건 간에 던져버리라고.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라. 그것은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의 이용하는 도구라 그 말이야. 활용하는 물건이지 거기에 내 마음을 쏟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명제 앞으로 갑니다. 큰 명제 앞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이요.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오늘 우리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말이야. 그럼 우리 스스로 물어봅니다. 성경이 어떤 거요? 성경이 어떤 겁니까? 성경 거기 쓰여져 있는 글자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게 뭐요? 그 안에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은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 말이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성경은 우리가 천독을 했다고 그럽시다.
어느 다른 종교에 거기에 도통한 사람이 이 성경을 도대체 기독교가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진짜로 천독을 했어. 그냥 눈으로만 본 게 아니고 그의 지식으로 그의 두뇌로 그 성경 그 글자를 뚫어지게 봐가면서 정확하게 봐가면서 거짓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한 말이 있어. 나와 같이 성경 가지고 대결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그랬다고. 나같이 성경 가지고 한번 논쟁해 봅시다 그랬다고. 근데 그분이 뭘 몰랐는가 하면 그분의 종교는 신이 없어. 그분의 종교는 신이 없는. 세상의 종교들은 살아있는 신이 없어. 그들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예와 세상의 도락을 그들 스스로가 파헤쳐가는 것뿐이지 신의 에너지가 없어. 신의 능력이 있고 신의 파워가 없고 신의 생명이 없다 그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생명을 너 찾아봤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 그 자체 그 안에 생명을 찾아봤나? 문자 가지고 언어로 논리학으로 철학적으로 시적으로 뭐로 그렇게 성경을 생각해 왔지. 성경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의 생명을 네가 받는가 그 말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성경은 완전히 별개요. 하나님의 그 큰 길이 속에 그분이 말씀하신 한 토막 한 토막들이지 성경 그 전체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우린 착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선포하기 전에 제가 40몇 년 동안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구요? 좀 나와보시오. 나하고 좀 만나시오. 그래 만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참 오래도안 그걸 해왔어. 그 숱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기침 같은 그런 말이나 했지 진짜를 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딱 다무고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감기 걸려 있으면 감기약을 줄 그 정도였지. 우리가 뭔가 가려운 데가 있으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 정도였지. 우리의 진짜 육체의 질병을 수술을 그분은 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오래. 그 기간 동안 무려 40~50년 그 기간 동안에 40~50년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멍청하게 방황하고 헤맨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 첫 예배 첫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물어야 할 것을, 잡아야 할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을 우리는 캐내야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글자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외운다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것은 성경은 지식의 세계이지 파워의 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성경의 문자와 글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해결해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바깥으로 냈다. 성경 말씀을 바깥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 성경 구절 외운다고 그게 쓰이는 글자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자,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이런 말이 예수님께서 성소를 가시다가 한 곳을 지나가면서 아침 식전이라 식사를 안 하셨길래 멀리 보니 이 무성한 나무들이 있어. 가만 보니까 저 무화과 나무에 가면 음식이 있겠지. 그래 자세히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잎사귀 사이로 여기저기 뒤져봐도 열매가 없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그 나무들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열매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너는 열매를 갖출 수 있는 나무가 못 되래요.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 다시 이제 집으로 되돌아오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아침에 그 생생한 무화과 나무가 죽었더란 말이요. 그래서 랍비요, 아침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봐요 죽어버렸네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이 죽어버렸다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뿌리가 말라버린 거야. 자,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말이야. 건너뜁니다. 성경 말씀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운행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운행할 때 성경 말씀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두서가 없이 진행이 되는데요. 2년 전에 그분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그냥 가자고 발목을 잡고 까꾸로 세워놓고 끌고 가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럴 수 없지 않소. 좀 바로 갑시다 했다. 묵묵부답이야. 가면서 배를 두드려 토해내라고. 가면서 등판을 두드려 쏟아버리라고. 그러기를 2주 이상을 그렇게 뱉어버리고 쏟아버리고 뱉어버리고 그 일만 거꾸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미쳐서 죽겠어. 이렇게 하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묵묵부답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내한테 가르쳐준 그 목적이 있었어. 하늘의 세계를 그분이 지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 오늘 내가 나한테 가르쳐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맨 위에 높은 하늘, 그 다음에 중간 하늘, 그 다음에 낮은 하늘, 그걸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뭔가를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늘마다 전부 전쟁이야. 하늘에 곳곳마다 자리 있는 것마다 전부 다 전쟁이야. 맨 위에 하늘의 전쟁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잘 봤지? 그 다음에 그 아래 하늘 또 크기가 봐. 크긴 위에 전쟁했으니까 아래는 평화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크기도 빼꼼한 터만 있으면 그 나라끼리 민족끼리 이 공동체끼리 모두 다 전쟁이야. 빼꼼한 데가 없이 전쟁이야.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하늘에 와서 풀을 보라고 그래. 여기저기 다녀봐도 높은 하늘이나 중간 하늘이나 아래 하늘 똑같이 전쟁이야. 찌르고 죽고 잘려지고 죽고 피 흘리고 죽고 전부가 다 전쟁이야. 어찌 하나님이 이런 것만 내게 보여주나. 그렇게 했죠. 그 전쟁을 그분이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 말이요. 인생은 그 아래 세계가 한참 갑니다. 인생은 싸움이라고. 인생은 싸움이라고. 삶은 싸움이라고. 삶은 자기 다툼이라고. 인생은 전쟁이라고. 전쟁이
결말은 뭔가?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에 전쟁하는 곳은 어딘가? 너 자신이라고. 너 자신과 너 자신이 싸움하는 그것이 바로 전쟁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